2024년도는 저희가 그리스도의 영광을 바라보는 해라 정하고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은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전도를 통하여, 설교를 통하여 이미 그리스도의 영광을 본 사람들이 전도할 때에 보이지 않는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니고데모나 이 여인 앞에서 마술 같은 것을 보여줄 수 있었습니다. 이것을 보아라, 내가 신이다 할 수 있었지만 예수께서는 대화하시며 전도하시는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은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시니 너희도 예수처럼 나가서 말씀을 전하며 선포하며 전도하여라 라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희는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전도하는 모습을 가만히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 대화를 엿듣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예수 믿는 사람으로 전도자입니다. 그러면서 몇 가지 배울 것이 있는데, 예수의 대화를 가만히 보면 어려운 내용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듣는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즉, 그들은 영적으로 무지하다는 말입니다. 니고데모에게도 그랬습니다. 너는 위로부터 태어나라 혹은 거듭 태어나야 한다 이야기를 했더니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 나오겠습니까? 라는 엉뚱한 대답을 합니다. 이 여인도 마찬가지입니다. 4장 10절에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생수 이야기 얼마나 쉬운 말입니까? 그런데 그 여인은 그릇도 없고 깊은데 어떻게 어디서 이것을 얻겠느냐, 동문서답을 하는 모습. 왜 그럴까요? 우리가 전도를 하며 꼭 깨달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 고린도전서 2장 11절로 14절을 보면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왜요?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영적인 이야기를 하시는 예수님, 너무나 쉬운 내용이지만 니고데모도 그렇고 여인도 알아들을 수 없는 것은 그 간단하고 쉬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성령의 도우심과 조명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수께서는 그 흑암들을 향하여 복음을 전하십니다. 지금 못 알아듣고 있지만 전하십니다. 두 번째로 예수의 대화를 가만히 보면 특별히 이 여자의 대답하는 모습을 저는 여태까지 여자가 굉장히 순수한 마음으로 갈급한 심령으로 대답을 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만일 이 여자의 대답들이 그녀가 입꼬리를 올리면서 눈을 내리깔고 콧방귀를 뀌며 비아냥거리는 어투로 말을 한다면 지금 이 대화는 완전히 다른 대화가 진행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몇몇 주석들이 계속 그 이야기를 하길래 과연 그것이 맞는가? 그렇게까지 봐야 하는가? 하는데 칼빈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길래 좀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한번 보시죠. 여자가 처음 대답하는 것이 9절에 나옵니다. 물을 달라고 했습니다. 저 말이 정말 순수한 모습으로 깜짝 놀라서 외간 남자가 물을 달라 하니, 그것도 유대인이 깜짝 놀라고 감격해서 하는 말이면 아름다운 말입니다. 하지만 저 말을 어떤 투로 어떤 표정으로 우리는 했는지 도저히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저 안에는
아니 여태까지 우리를 그렇게 무시하더니 이제 와서 나에게 물을 달라 하느냐? 반감을 가지고 여자가 이야기를 했다면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어쨌든 도전입니다. 그 다음 대답을 또 살펴보면 11절에 보면 생수를 달라 했는데 저 말이 정말 그 생수를 받아 마시고 싶어서 하는 말인지, 아니면 물동이도 없는 양반이 어디서 그 물을 얻겠는지 한번 퍼보아라, 퍼서 나에게 한번 주어봐라, 비아냥거리면서 충분히 할 수 있는 말입니다. 즉 이것이 어떤 태도로 어떤 어투로 하는지에 따라서 다른데 12절이 조금 눈에 띄긴 했습니다. 12절을 보여주시면 이 여인이 이 말을 가만히 보면은 마지막에 뭐라 그러냐면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원문에는 안타가 제일 먼저 나옵니다. 아니다, 당신은 크지, 이렇게 나옵니다. 아니야, 당신은 크지 않아. 아니냐? 이렇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문법상으로 보면은 특별히 12절에 보면 여인이 강하게 부정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12절을 대답을 하고 있는 것을, 그것이 맞지 않겠는가? 문법적으로 생각했을 때 확실하진 않지만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이 누군지 모르겠지만 앞만 봐도 당신은 야곱만 한 사람도 아닌데 지금 무슨 소리를 하고 있는 것이냐? 15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여인의 대답이 정말 그 생수 샘물을 마시기 위하여 무슨 말인지는 잘 모르지만 간절하게 부르짖으면서 그런 물을 내게 주옵소서, 목마르지도 않고 여기 물 길러 오지도 않게 하소서, 이렇게 이야기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그런 물이 어디 있겠느냐, 한번 나에게 줘봐라, 나도 여기 물 들어오는 거 지겹다, 이렇게 비아냥거리며 말을 던졌을 가능성도 굉장히 높습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그랬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그런데 제가 이렇게 묵상하다 보니까 비아냥거리는 것이 아마 조금 더 많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지만 어쨌든 그렇다면 예수께서는 지금 이 대화를 시작하실 때 영적으로 무지한 사람들, 특별히 이 여인은 아무 관심이 없습니다. 그냥 자신의 세계에서 사는 여인입니다. 교회, 구원, 아무런 관심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에게 말을 건네며 전도를 하시는 예수님, 또 저희가 잠깐 본 바로 이 여인이 순수한 마음으로 눈을 동그랗게 뜨고 대답하는 것이 아니고 만일 이것을 비꼬며 공격하는 어투로 이 모든 말을 했다면 예수께서는 지금 이 모든 상황을 인내로 감당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전도가 무엇이라고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았습니까? 전도는 예수님 하시는 것을 그냥 따라하는 것입니다. 평소에 하시던 것, 이것이 본 모습이니까. 또 예수께서는 복음을 전할 때 선물이라는 아주 좋은 이야기, 긍정적인 이야기로 말씀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가만히 보니까 이 전도라는 것은 지금 영적인 싸움이 일어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 여인은 흑암의 권세에 묶인 자입니다. 또 그 악한 영은 그녀를 놓아주려고 하지 않는 것이고, 하지만 예수는 성령을 통하여 그녀를 어쨌든 빛의 자녀로 만들려고 끌어당기고 있는 것, 전투가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아주 미묘하지만, 보이지 않지만. 자, 그러면 이 상황 가운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까 고린도전서 말씀대로 영적으로 죽어있는 사람은 영의 것을 분별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말해봤자 소용이 없지 않겠습니까? 아직 복음을 믿지 않고 예수를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영의 것을 알아듣겠습니까? 또 이렇게 영적인 싸움이 일어나고 있고, 또한 예수는 모든 것을 참으며 인내하며 대화를 계속해서 이끌어가고 있는데 뭐하러 이런 일을 합니까? 땅에 속한 여인이 못 알아듣는데. 그러면서 가만히 예수의 전도 방법을 보면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지금 여기까지 오기까지 예수의 상황은 여러 번 그녀에게 대화의 주도권을 빼앗길 뻔하였습니다. 지난주에는 사마리아와 유대의 그 반감, 인종차별의 문제로 여인이 다가왔기 때문에 예수께서는 인종차별 문제로 대답을 하시면 그 대화는 산으로 가버리게 되었을 것입니다. 어디서 어떻게 얻겠느냐? 여자가 대답했을 때, 도전했을 때 가만히 있어봐, 내가 할 수 있어 하면서 그 방법을 설명한다. 그것도 엉뚱한 곳으로 대화가 흘러갈 것이고,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이것은 굉장히 기분 나쁜 말이죠. 당신은 야곱보다 크지 않아 라는 말을 깔고 있기 때문에 지금 예수가 누군지도 모르는 여인, 예수의 입장에서는 아니 나를 어떻게 야곱과 비교하느냐, 아브라함도 아니고 그 말썽꾸러기 야곱과 나를 비교하느냐, 내가 누군데, 내가 너와 모든 것을 창조한 신이 지금 육신을 입고 있는데 나를 야곱 같은 사람과 비교하겠느냐, 기분 나쁠 수 있죠. 그래서 예수는 지금까지 여러 갈래로 대화를 자칫 잘못했으면 엉뚱한 곳으로 산으로 갈 수 있는 상황이 전개되었습니다. 특별히 그 마지막 말은 가슴에 꽂히는 비수와 같은 말이었습니다. 당신은 우리 조상이 야곱보다 못하지 않느냐. 그런데 그 상황에서 영적으로 무지하고 죽어있고 알아듣지 못하고 도전하고 어떤 면에서 덤비는 이 여인, 자기가 누군지를 도저히 모르는 이 여인에게 예수는 어떻게 하시는지가 핵심입니다. 예수의 반응이 무엇이냐? 13절과 14절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것은 그 모든 것을 들으시고 예수께서 뭐라 하시냐면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 내용을 잘게 쪼개서 이해하기 전에 지금 전체적인 그림을 보면 예수께서는 무엇을 지금 하고 계시느냐, 예수의 전도법의 핵심은 무엇이냐, 영적으로 죽어있고 무지하고 덤비고 싫어하는 이 영혼을 향하여 복음을 전하면서 예수의 전도 방법은 무엇이냐, 계속해서 하늘에 속한 말을 하는 것이 바로 예수의 전도법입니다. 논쟁하고 싸움하고 이 사람을 이겨봐야지 하는 것이 아닙니다. 못 알아들을 것이니 말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예수의 방법은 계속해서 이 여인은 땅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대화를 끌어당기려 할 때에 예수는 그것을 버티십니다. 버티시면서 당신이 하고자 하는 말을 하는 것, 하늘에 속한 말을 계속해서 하는 것이 바로 예수가 이 전도에서 승리하고 있는 방법입니다. 그런 틈을 주지 않습니다. 휩쓸려서 땅으로 떨어지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내가 주는 물에 대한 이야기로 그 여인에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떠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이 여인이 관심이 없다니까요. 영적으로 분별할 수가 없다니까요. 영이 죽어 있으니까. 그리고 덤비고 있습니다. 조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계속해서 그의 할 말을 하십니다. 이 말은 여자는 완전히 무시하고 나는 내 할 말만 하련다, 이 말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땅으로 떨어지지 않도록 자신을 지키며 이 복음의 생명의 말씀을 지속적으로 전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성이고 저와 여러분의 영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지난 금요일 우리 금요기도에 잠시 참여하였다가 청년부 모임에 한번 가보았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은 모르고 계실 수도 있고요. 여기 찬양대 연습실에서 모이고 있었습니다. 갔는데 불을 깜깜하게 켜놓고 보통 이렇게 찬양 집회하듯이 이렇게 하고 있는데 너무나 좋았습니다.
한어 중고등부 학생들까지 많이 꽉꽉 차 있는데 예쁘게 앞에 데코레이션도 해놓고 그 좁은 데다가 조그만 드럼까지 뭐 다 갖다 놓고 음악을 하면서 참으로 은혜스럽게 진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일 뒤에 앉아서 제일 위쪽이죠. 가만히 찬양하며 참여해 보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우리 정의로 목사님이 이제 올라왔는데 무슨 말을 하려나, 이 중고등부 학생들과 청년부가 모여 있는데 무슨 말을 하려나, 그러고 가만히 뒤에서 들어보니까 이분이 딱 이제 파워포인트로 뜨는 것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가 뜨는 거예요. 그것도 13장 성화에 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니, 이 금요일 저녁에 저런 딱딱하고 어려운 말을 어떻게 하겠는가? 고등학생 아이들이 이것을 어떻게 알아듣겠는가? 청년부 친구들이 이것을 좋아할까? 제가 반신반의하며 가만히 지켜보았습니다. 그런데 거의 1시간이 넘게 이분이 거기에 그 세 문단이 있거든요. 쉬운 문단은 아닙니다. 그런데 한국말로, 영어로 보여주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아주 잘 전하더라고요. 그 내용도 놀라웠고 또 그거를 거의 완벽하게 알고 있는 것도 놀라웠지만 저는 가만히 뒤에서 친구들의 반응을 좀 보았습니다. 중고등부 학생들, 쟤네들은 자고 있나? 청년들은 지금 이것을 어떻게 보고 있나? 청년부나 이 젊은 아이들 이렇게 해보면요, 아멘이 안 나옵니다. 그걸 할 줄을 몰라요. 아직 민망하니까 티네이저들은 아멘 하지 않습니다. 청년들도 아멘 조금, 나이 든 청년들은 하지만 젊은 청년들은 민망하기 때문에 전혀 그런 걸 할 줄 모릅니다. 그런데 그 딱딱하고 어려운 성화에 관해서 목사님이 쫙 하는데 1시간이 넘게 진행이 되는데 가만히 보니까 다 듣고 있는 거예요. 경청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끝나고 나서 참 감동도 되고 은혜도 되고, 하지만 저는 가장 놀랐던 것은 바로 정의로운 목사님의 영성입니다. 그 영성은 무엇이냐면은 미동도 하지 않고 눈만 말똥말똥 이렇게 뜨고 있는 젊은이들을 앞에 두고 자기가 할 말을 주눅 들지 않고 1시간 동안 끌고 가는 것. 저도 저것을 어떻게 알아듣겠는가? 그런데 그렇게 했을 때 다 알아듣지 않았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려운 단어들도 나오는데 상관하지 않습니다. 뭐 칭의, 성화 뭐 다 갖다가 붙여서 1시간 동안 쉬지 않고 눈치 안 보고 하는 것을 보면서 야, 저분 대단하다라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반응이 전혀 없는 상황에서 당신이 준비한 말을, 예수 그리스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쪽에서 질문이 들어오고 저쪽에서 도전이 들어오고 이쪽으로 여러 가지가 있지만 당신은 미동도 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전하고 싶은 복음의 말씀만 가지고 알아듣든지 못 듣든지 그 말씀을 전할 때 지금 어떠한 상황이, 어떠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놀라운 것은 영적으로 죽어 있지만 복음이 선포되고 나눠질 때에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그러니까 답이 못 알아들으니까 말을 하지 말자가 아닙니다. 마른 뼈를 향하여 대언하라고 했지 않습니까? 우리의 책임은 대언하는 겁니다. 알아듣든지 못 알아듣든지 알아듣는다니까요. 쉬우니까. 하지만 그들의 얼굴에 베일이 감춰져 있고 알아듣지 못하게 막이 쳐 있지만 우리가 주의 말씀을, 주의 복음을 전할 때에 성령께서는 임재하시고 그의 말씀을 당신이 쓰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 말씀을 사용하셔서 흑암을 제거하시고 강팍한 마음을 녹여주시며 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조금씩 조금씩 그녀가 깨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자나 설교자나 교회가 그들의 귀를 얻기 위하여 세상 말을 할 때 교회는 머리 깎인 삼손이 되고 맙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밖에 없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그것이 얼마나 재미없는 말일까요? 하지만 능력은 복음에 있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것이 교회와 설교자와 전도자의 몫인 것입니다. 나머지는
성령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자기의 전도함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게 한 이유가 우리의 믿음이 그 위에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위에 있게 하기 위하여서, 그도 사람들이 보기엔 어리석은 것이지만 복음을 선포한 것이고, 저와 여러분도 웃기는 얘기, 재밌는 얘기, 귀가 즐거운 이야기,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마른 뼈는 살아나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처럼 복음을 준비하고 흔들리지 아니하며 우리 정의로 목사님처럼 눈치 보지 않고 당신이 준비한 복음의 메시지를 담대히 선포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는 사도행전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3,000명이 회심하는 것, 또 마른 뼈가 살아나는 것, 이런 것 때문에 우리는 한방에 대한 기대가 많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안 되면 낙심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그것이 깔려 있거든요. 한 번에 뒤집어지는 역사, 한 번 교회를 데리고 나왔는데 그 자리에서 꼬꾸라지는 역사, 물론 있을 수 있지만 가만히 관찰을 해보면 그런 경우는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이 여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못 알아듣지만 예수가 계속 복음을 전하고, 예수는 사람을 낚는 어부입니다. 땡겼다가 풀었다가, 땡겼다가 풀었다가. 미끼도 다 다릅니다. 니고데모 미끼가 다르고 이 여인의 미끼가 다릅니다. 그런데 그렇게 계속해서 대화를 나누어 가는데, 주거니 받거니 할 때에 이 여인의 고백이 바뀌어집니다. 처음에는 9절에는 당신이라고 부릅니다. 당신, you, 수입니다. 당신. 그런데 11절에 가보면 주여라고 바뀌면서 19절에는 오늘 말씀처럼 선지자, 29절에 가서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갑자기 우물에서 만나자마자 엎드려지면서 그리스도야 한 것이 아닙니다. 처음에는 다 벽을 두고 거리를 두고 조심하며 다가갔지만 예수께서 조금씩 받아주시며 주거니 받거니 복음을 전하다 보니 이 여인의 신앙 고백이 당신에서, 주에서, 선지자로, 나머지는 생명을 얻게 하는 그리스도가 아니냐라는 신앙 고백을 하고, 자기가 살고 있는 동네로 들어가 다 데리고 나오는 그런 전도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여인이 15절에 그런 물을 좀 달라고 했습니다. 그런 물이 있겠는가? 하지만 어쨌든 그런 물을 좀 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내게 주사. 만일 이 대답이 순수한 대답이었다면 여기서 끝입니다. 여기서 영접기도 하면 끝납니다. 여자가 마음을 열었잖아요. 나에게 물 좀 달라고 하는데, 아 그래 여기 있다, 기도하자, 그러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만일 그 말씀이, 그 대답이 비아냥거리는 말투라면 그 다음에 따라오는 16절의 말씀이 어쨌든 make sense 하는 것입니다. 왜 이 말씀을 하시는지 16절을 보여주시면, 이 여인이 강팍하고 비아냥거리는 것이 맞다면 예수께서는 이제 비장의 카드를 꺼내시는 겁니다. 더 이상은 이런 듣기 좋은 소리, 쉬운 말이 아니라 그녀의 인생의 핵심을, 그녀의 민낯을 공개하기 위해서, 겸손하게 만들어버리기 위해서 예수께서는 가서 네 남편을 불러오라. 이 말은 니고데모를 향하여 위로부터 태어나야 한다는 말과 똑같은 말입니다. 니고데모의 교만을 그렇게 무너뜨리신 예수님은 이 여인이 계속해서 말장난을 하며 비비꼬고 있으니, 만약 그것이 맞다면 예수께서는 그래, 그렇다면 내가 너의 본 모습을 보여주겠다. 가서, 원문으로 보면 돌아가라는 소리입니다. 돌아가서 네 남편을 불러 여기로 데려오라라는 말입니다. 그냥 가서 남편이 있느냐 이것이 아닙니다. 가서 네 남편을 불러서 여기로 내 앞으로 데려오라.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야, 이것은 진짜 너무나 위험천만한 대화 아니겠습니까? 가장 감추고 싶었던 과거이자 부끄러운 것. 제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5번 결혼하고 지금 6번째 남자와 살고 있는 여인은 도대체 어떤 여인인가? 제 생각에는 이 여인이 정말 여린 여인이고 남자들에게 배신을 많이 당한 여인이라면 한 번, 2번 실패해보고 끝나지 않겠습니까? 더 이상 상처를 받고 싶지 않아서 버림을 당하고 배신을 당하고, 모르겠습니다. 몰라요. 우리는 이 여인의 인생을 모릅니다. 그런데 5번 결혼하고 6번째 남자와 살고 있는 여인은 대단한 여인입니다. 아무나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전에는 제가 니고데모와 여인을 상하로 이렇게 보았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이 여인도 대단한 여인인데 이란성 쌍둥이 같이 니고데모와 아주 똑같습니다. 사는 곳도 방식도 클래스도 다른 곳에서 살고 있지만 똑같습니다. 둘 다 독한 사람들이고 최고입니다. 니고데모는 세상에서 명성을 내는 유명한 신학자요 정치인, 참으로 탑 클래스 사람이었고, 하지만 이 여인은 어쨌든 낮은 사람인 것 같은데 또 그 세계에서는 아주 대단한 여인입니다. 5번 결혼하고 6번째 살 정도면 주체는 여인입니다. 남자가 아닙니다. 이 여인이 바꾸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한 3번째쯤 결혼했을 때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주변 사람들이 말리지 않았을까요? 잘 생각해라. 2번 실패했는데 3번째, 4번째 결혼한다 하니 사람들이 혀를 내두르고 5번째는 포기하겠죠. 와, 저 사람, 쟤는 진짜 다른 인종이구나, 다른 사람이구나. 그런데 5번 그렇게 해놓고 지금 또 다른 남자와 살고 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여인의 우상이, 세상의 만족이 인생의 의미를 남자들에게서 찾으려 했던 것만은 분명합니다. 니고데모는 그의 명성에서, 그의 위치에서 그것을 찾으려고 하였고, 인생의 의미 무엇이 있겠는가? 내 인생의 의미 누가 나에게 그것을 부여해 주겠는가? 내가 성공해야지, 내가 열심히 해야지. 그래서 출세가도를 달리고 있는 니고데모, 이 여인은 삶이 힘들었겠지요. 하지만 그 인생의 만족을 찾기 위해서 둘 다 교만한 인생이고 둘 다 우상이 있으며 둘 다 그 인생은 텅 빈 인생을 살고 있는, 다른 것 같지만 똑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인생은 다 똑같습니다. 의의는 하나도 없으며, 요한 1서 16절을 보면, 2장 16절을 보면,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같은 요한이 요한 1서를 쓸 때 이 두 사람을 생각할 수도 있었겠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랍니다. 모든 인생, 모든 인생사, 세계 역사가 이 안에 다 들어있는데 무엇이냐? 왜 인생들이 치고받고 싸우며 전쟁을 하며 살아가느냐?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인 것입니다. 그 앞절에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고 하면서 그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없다고 하는데, 그 말이 니고데모나 이 여인이나 똑같은데, 니고데모는 이생의 자랑을 우상 삼아 살았고, 그러니 그것으로 꽉 차 있으니 예수고 은혜고 구원이고 귀가 들릴 이유가 없지요. 이 여인은 조금 다르지만, 이생의 자랑은 아니지만 어쨌든 육신의 정욕으로 가득 찬 여인은 분명합니다. 그러니 인생의 모든 것이 거기 포커스가 되어 있는데 복음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할까요? 어쨌든 예수께서는 맞춤형 전도를 하시며 니고데모의 우상도 꺾어서 겸손케 만드시고, 이 여인의 우상을 또한 꺾으시기 위해서 남편을 가서 불러 내 앞으로 데려오라라는 아주 충격적인 법을 쓰십니다. 뭐 다른 점이 있다면 니고데모는 그냥 떠나갔고,
이 여인은 계속해서 말을 진행하고 있다는 것이 다를까?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의 전도법을 보면서 또한 다 지금 전도를, 여기 계신 분들이 다 전도를 해야 되는 것도 맞지만 또 어떤 이들은 전도를 받아야 될 사람도 여기 가운데 있지 않겠습니까? 예수께서는 순서를 바꾸시긴 했지만 오늘 이 여인에게 죄의 문제, 그녀의 우상의 문제를 언급하십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남편을 데려오라는 말을 가만히 들어보면 죄를 다루시지만 주님은 그녀를 거칠게 대하거나 정죄하지 않으십니다. 인신공격을 하지 않습니다. 너는 참으로 천한 여인이구나. 어떻게 너 같은 여인이 나한테 이렇게 덤비고 말을 할 수 있느냐? 너는 이렇고 저렇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냥 남편을 불러오라. 그 여인으로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 말씀 뒤에는요, 여자가 조금 수그러듭니다. 말의 태도가 조금 달라집니다. 겸손하게 되었기 때문에, 우상이 꺾여버렸기 때문에. 그걸 보면서 우리도 참 이것이 어려운데 죄의 문제를 다루어야만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죄를 다룬다 해서 이 여인이 죄인인 것은 맞지만 예수님처럼 우리가 그녀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함부로 대해서는 안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예수의 대화법이고 전도 방법입니다. 죄의 문제는 14절에 나오는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을 막고 있는 그 옹달샘, 그 생수의 근원을 막고 있는 바위와 돌조각과 같습니다. 그것을 빼지 않으면 흐르지 않습니다. 이 안에서 솟아나는,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은 나중에 가서 7장에 보면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이야기를 합니다. 성령은 거룩한 영인데 이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성령이 내재하고 성령의 역사가 있기 위해서는 우리의 우상들이 무너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를 믿은 자가 14절이, 여러분들 14절을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람은 거듭났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생수를 예수 안에서 들이켜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더 이상 우리의 갈증을 해소하고 있지 않다면 저와 여러분은 예수를 믿고 있지만 어딘가에 옹달샘 근원을 막고 있는 죄의 문제가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5번 결혼하고 6번째 남자와 살고 있는 모습은 우리 인생의 모든 모습을 대변해 줍니다. 우리는 이렇게 결혼하거나 그러진 않았지만 우리 또한 놓지 못하는 무엇인가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 여인은 남자를 놓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무너지지 않는 이상은 생수가 시원하지가 않는 것입니다. 왜요? 주인이 바뀌어야 되기 때문에. 이 남자가 주인이는 계속 동안에 예수를 섬겨봤자 혼합 종교식으로 별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께서는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것이냐? 내가 주는 생수는 값없이 주는 생수인데 네가 할 수 있는 것이 있다. 너는 값을 지불할 수 없다. 내가 지불하는 것이니까. 내가 십자가로 가서 지불할 것이기 때문에 너는 할 것이 없지만 대신 값없이 와라. 하지만 너는 네 남편을 데리고 와서 내 생수와 바꿔가라. 네 우상을 내게 가져오라. 내가 생수를 주겠다. 하지만 네가 돌아가서 계속 그 남자와 살고 있으면 나의 생수는 의미가 없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이 여인에게 우상을 파괴시키기 위해서, 우상과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 아니겠습니까? 주 아니겠습니까? 너의 주인은 나다. 모든 남자들은 너를 배신하고 떠나가고 너의 마음을 아프게 했지만 나는 너를 너의 모습 그대로 사랑한단다. 오직 나만이 너를 위해 죽어줄 수 있구나.
그러니 이 여인은 겁먹지 말고 이 자신의 우상을 예수께로 가져올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지금 몽둥이를 들고 서 있으면 여자가 오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는 사랑이 많으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도 5남자, 6남자의 우상이 있다면 회개하며 예수께 나오면 용서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려워할 것 없이. 누가 이 문제를 해결해 주겠습니까? 우리가 어느 순간 더 이상 신앙생활에 기쁨이 없다면, 우리가 더 이상 성령 충만하지 않다면, 그것은 우리가 아직도 무언가를 붙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사야서 55장 1절에 보면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6절에 보면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이 말씀은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하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 교회 안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더 이상 생수가 솟아나오지 아니하며 시원하지 않는 사람들, 마음이 강팍해진 바리새인과 같은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하시는 예수의 초대장입니다. 예수 사랑 초청 모임은 남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먼저 저와 여러분이 우물가 곁에서 말씀을 건네주시며 팔 벌려 저희를 기다리고 계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가시는, 그리하여 이 생수를 다시 한번 받아 마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